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우리가 주인 앞에 이제 언젠가는 주인이 거두십니다. 거두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처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의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거두셔서 알곡을 이렇게 계산을 하실 날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참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연약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알곡의 삶을 좀 최대한으로 많이 쌓을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귀한 대답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 답을 정해 놓으시고 사시면 됩니다. 나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것을 탁 정해 놓으시고 사셔야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십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별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인생에 나는 네게 부족함이 없이 항상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요. 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지, 아버지의 은혜를 이 어두움 속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고자 하는지 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원받았다. 우리가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서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경건한 습관을 키우셔야 되냐면 묵상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할 줄 아는 습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 옛사람은
걱정을 많이 하는 습관, 걱정을 깊이 하는 습관, 옛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 이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을 많이 거두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이삭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그는 특히 묵상하는 귀한 습관을 가졌어요. 묵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생각의 습관,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면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삭이 아주 하루하루 아주 귀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은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의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 될 사람을 그 신실한 종에게 심부름해서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귀한 아가씨를 찾아서 오는 일을 보냈어요. 그 길이 왕복이 1400km, 한 달 넘게 갔다 왔다 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험악한 길입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먼 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거기에서 잘 떼어서 데리고 올는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삭은 아버지의 종, 신실하신 종이 그 심부름을 해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 어떻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기를 묵상했다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묵상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속히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조바심에 우리가 있을 때에, 불안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운 것에서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생각을 자꾸 하고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런지 하루 이틀 처음에는 뭐 잘 가겠지 하라 한 일주일 지나면은 가다가 강도 만나지는 않겠나, 한 2주 지나면은 강도 만나서 죽지는 않았나, 아주 생각이 아주 그쪽으로 발전이 돼서 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의 습관입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아주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시면 걱정에 사로잡히고요, 불안에 사로잡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항상 내 생각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떤 기다림의 조바심에 빠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묵상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수십 년 동안에 만났던 하나님,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할 큰 내용들을 자기 인생에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삭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를 생각하면 자기 부모님 아브라함,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였다 그랬어요. 아주 늙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생리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완전히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길이 없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사람의 생각은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얼마든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길이제, 홍해에서 길이 없어서 저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에서 더 길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이 막다르다는 곳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묵상하는 게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가 누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인생의 큰 힘입니다. 큰 힘이에요. 하나님 자주 묵상하세요. 자주 묵상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베델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구원하여 주셨던, 경험하였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가 넘쳐서 어쩔 줄 몰랐던 그 베델, 우리 인생의 그 베델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나온 길에 하나님께 쌓았던 베델을 자주자주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절망을 당할 때, 특별히 내 마음이 우왕좌왕할 때, 특별히 나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에 베델로 찾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셨던 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목격했던 다메섹 도상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언제? 인생이 힘들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단정되어서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베델로 찾아가서 묵상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요. 맞습니다. 사람의 것은 지나면은 과거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지났다고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시간을 초월하는 현재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만나셨던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시면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에 가셔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베델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걱정을 갖다 주는 걱정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힘들게 하는 곳을 찾아가지 마시고 베델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은 죽은 몸과 같은 부모님 몸에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삭이라고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그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름의 내용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름 주시고 이름대로의 내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너는 많은 자손을 둔 조상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가능성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손을 많은 자손이 아니라 한 자손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늙은 몸이 되어서 저들은 포기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름대로 많은 조상을 둔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내가 너로 웃게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시면은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팔 때에 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저들이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은 요셉 앞에 가서 큰 절을 할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기분도 상하였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때 저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하면서 팔아버렸어요. 아시죠?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자식인데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웃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창세기 21장 6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저들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가 없다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저들의 마음속으로는 웃었다. 무슨 웃음이요? 육신의 웃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웃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웃게 해 주신다. 그 웃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웃음. 그 웃음을 누구에게 바치는 웃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웃음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삭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 몸에 태어난 지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무거운 짐들, 걱정되는 짐들, 어떻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수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질수록 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모든 짐을 내가 다 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례를 해서 자신이 늘 기억나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때 마지막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는 그날 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살아난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배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는 듣고 생각은 이 동네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생각이 말씀으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생각은 말씀으로 오지 않고 자기 생각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여서 형성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내가 자랐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으로 살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각자 삶에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만났으니까 이 진리대로 내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으셔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자꾸 거리가 좁혀지는 것,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많이 읽습니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대로 그 번지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아주 불완전한 생각입니다. 이제 진리를 만났으니까 이 생각이 진리대로 옮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요, 나에게 평안을 가져주는 복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삭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에게 인생에 아주 어려웠던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것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농사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본토인들이 이제 이민 온 이삭을 싫어합니다. 그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낼 때 얼마나 많은 손실을 받겠어요. 그 일을 하는데 물이 생명과 같습니다. 물을 빼앗겨버리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빼앗아버리는, 우물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은 또 멀리 갑니다. 많은 종들과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또 다른 데 갑니다. 또 물을 구하느라고 수고를 하지요. 지금 또 우물 파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옛날 시대야 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고해서 물을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으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지요. 이삭은 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반복적인 어려움.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몇 번 반복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불평이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삭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에요. 물 빼앗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짐승을 누가 훔쳐갔다, 그것하고 물을 빼앗겼다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하고 큰일 문제,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 흐르듯이. 이 나와 똑같은 이삭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흘러갈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셔서 돌봐주실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봐라. 내 부모님이 죽었던 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을 때 바로 내가 있게 하시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누르고 다 빼앗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나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즉 반드시 나에게 웃게 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그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염려 걱정 제발 놓고 일어섭시다. 염려 걱정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뚜껑 열지 말고 꼭 닫아 놓고 갑시다. 좀 편안하게 삽시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내 이름은 이삭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반드시 나로 하여금 웃게 해 주실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이. 내 이름은 이삭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1절 2절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 1절 2절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많이 묵상합시다. 깊이 묵상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강을 지날 때에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유인즉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너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정녕 내가 내게 웃게 해 주리라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더라. 맞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셔도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이지. 걱정해서 좀 해방합시다. 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좋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지.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봐라. 너의 아버지가 가꾸시는데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돌봐주시겠나. 인생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유는 내가 그분의 것이니까. 아멘. 그분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길이 없어서 캄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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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들렸어요. 그가 평생 그 음성이 얼마나 기억났겠어요. 이 말씀 우리 기억하도록 생각에 수고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음성 믿음으로 늘 듣도록 노력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절망이 와서 나에게 말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눈에 펼쳐주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너는 낙심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웃게 해 주리라. 아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요셉을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었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내 것인데 그래.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알았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만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실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실 때 여호와의 이레가 믿어지실 겁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들의 삶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읍시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쌓아두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 이제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하신 하나님 많이 묵상합시다. 많이 묵상합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시편 104편 33절, 879페이지. 시편 104편 33절 879페이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걱정하며 살리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 놓고 갑시다. 걱정 놓고 가실 분은 아멘. 걱정 놓고 갑시다. 좀 제발 좀 걱정 놓고. 하나님 바쁘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되지요? 생각을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생각을 하지 아니함으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함으로 붙잡는 거예요.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잡지 아니한 것이에요. 걱정이 오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이 올 때 걱정 안 하는 비결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걱정을 안 하는 비결이요. 걱정이 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걱정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이길 힘과 지혜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 많이 많이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고 어둠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웃게 하실 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생각이 사망적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를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을 모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